이 분별 이전에는 주객이 둘이 아니라고 하죠. 그 주객이 둘이 아닐 때 인식되는 모양하고 우리가 분별로 나누어 봤을 때 이 모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분별 이전은 그 둘이 아니라 그래. 주객이 합일하다. 주객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즉시색, 색즉 시공이죠. 공은 주라고 본다면 색은 객인데 그때의 인식이란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인식되는 그 모양은 분별이 나누는 이 모양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객 합일에 둘이 아닌 자리를 물으면은 스님들은 이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고함을 치고 할가방을 쓰셨는데 그게 본래 둘이 아닌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모든 걸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없어. 모든 것은 다 모양이 있는데 그놈은 모양이 없어. 그리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념, 무상, 무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동원되는 순간 그려져. 그릴 수가 없어. 그걸 일컬어서 지금 여기이다. 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둘이 아닌 자리가 왜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왜 다를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구체적인 거야. 이름이 포함된 모양들입니다. 이름이 개입된 모양들이야. 근데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주객 합일에서 인식되는 그 모양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실 세계의 모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를 저는 다른 수행단체에서 그걸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이걸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물을 볼 때 아무런 생각을 내려놓고 통째로 보려고 한번 해보면은 사물이 달라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목을 하고 볼 때는 전 소나무고 밤나무고 다리고 한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를 않고 통째로 보려고 하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전에 제가 좋아하던 크리스나물띠도 그런 걸 해보라고 권합니다. 음악회에 가서 음악의 악기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말고 통째로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거는 또 다른 거라요. 그 앞산을 볼 때, 통째로 보면, 그게 꼭, 이런 파장 같아요. 파장. 구체적이로 아니고. 근데 이걸 수행을 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둘로 나뉘어진 이 세상의 모양하고 주객합일에서 인식되는 모양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거긴 이름이 개입돼가지고 태어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냥 이름 짓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통째는 우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본래 생겨먹은 거고, 그것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어. 그건 이제 그냥 별도로 두고,
단지 우리가 분별할 때가 문제라요. 분별할 때, 나눠볼 때가 문제라.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말이죠. 그 이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문제가 돼.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 이름을 따라가면 저 앞에 잣나무가 생겨버리고 안 따라가면은 주객합이래 이 자리라. 그냥 분별이 문제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히 봐야 됩니다. 분별할 때가 문제다. 분별을 따라가면은 그만 망상에 잡히고 비교에 잡히고 갈등에 놓이게 된다. 안 따라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해탈의 자리입니다. 그걸 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이다. 각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확실히 분별 이전에 인식되는 모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요. 이름이 투영돼서 생긴 것들이야. 우리가 나눠보는 이 세상은 이름이 투영돼서 생긴 것들이라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개념이고 이름이래요. 누구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소설일 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한 권의 책을 써도 소설 아니에요? 그게 어찌 나일 수가 있어. 그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소설이야. 이름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사실 읽고 있는 거예요.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상형 문자죠. 이 세상이 상형 문자로 보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왜 아는 것부터 노연해야 하느냐? 아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알기 때문에 비교하고 알기 때문에 갈등하니까.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때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나쁘다고 할 때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내 생각이지. 누가 좋다 할 때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쁘다, 밉다, 모든 판단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속아서 괴로운 겁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밖에 있질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내가 괴롭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못된 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라요. 남한테 책임을 돌리지만 않으면,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 알면은 이제 다른 데 탓을 돌릴 일이 없지. 전부 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해탈한 자유로운 눈을 갖고 세상에 머물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이 시장 바닥을 떠날 수는 없어. 근데 자유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걸 입전수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눈을 가져보니까 답이 없어. 답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답 없이 사는데 답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해탈이지.
답을 갖고 이 세상을 고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아마 실패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내 머리가 갖고 있는 답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정답이 없다고 그래. 부처님도 무정법이다. 정답이 없다. 그러셨거든. 답 없이 답을 쓰면서 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답 없이 답을 쓰면서 살 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늘 공평하고요. 사심이 없죠. 공평, 무사하죠. 어때요? 우리가 진정 안심 인명을 얻는 거는 다른 도리가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견해를 갖고 안심이 어떻게 오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 누구나 그래. 누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면해가지고 안심 임명할 수 있는 거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길 외에는 없어. 그런데 그것이 복잡한 문제 같지만은 단지 아는 것으로부터 내어나는 것만이 유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아는 것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는 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둘인 걸 전제로 하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은 둘임을 전제로 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 분별을 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분별의 세계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만으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외에 누가 그 그물을 벗겨주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물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물에서 해방되는 길 외에 누가 그 그물을 능히 제거해 줄 수가 있겠어.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일단은 불편하게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비교하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 앞에서는 나쁜 놈도 씌울 수 있고 좋은 놈도 씌울 수 있고 추한 놈도 씌울 수 있고 아름다운 놈도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 것뿐이야.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이름으로부터 해탈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잠시 그 그물을 피해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주는 답들은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그 그물에서 피해가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하고 나하고 늘 갈등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 부모를 때문에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가족인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을 두고 만약에 이놈아 그럼 부모를 떠나 왜 같이 살려고 그래? 그거는 임시 방편은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늘 문제를 안고 살지.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답으로는 임시 방편은 될 수가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아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나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거나 무슨 사물에 대해서 아는 거나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아는 거나 전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에 소설. 이름이라. 이름을 알지 우리가 과학적인 책이 객관적인 진실을 하더라도 그냥 얘기잖아요. 얘기.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둘이 아닌 진실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 얘기가. 우리 나 자신도 전기를 하나 써놓고 그 전기가 너다 하면 그 누가 동의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냐 아니면 둘이 아닌 자리를 사느냐 하는 거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이야. 우리 세상에 대해서 전부 기술을 하더라도 그냥 책이라. 시간은 인생의 흐름이고 공간은 그 인생의 무대다. 시간도 이름이고 공간도 이름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돼요. 시간이 이름 아니에요. 금년은 무슨 해다. 여기는 서울이다. 전부 시공간이 이름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므로 시공간을 포함한 인생은 한 권의 책이며 이야기일 뿐이다. 나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나아가 만물의 인생이 내가 쓴 한 권의 책이며 이야기일 뿐이다. 정말로 그렇거든. 우리 이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이야기의 내용을 나로 알고 살았어. 근데 이야기일 뿐이라,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만물의 인생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 각자는 각기 자기만의 이야기로 구성된 자기만의 이야기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이야기 세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같질 않잖아. 근데 그것이 뭐 동물, 식물, 그 많은 생명들이 다 각기 자기 이야기를 사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 삼천대천 세계가 중중무진하지. 근데 그게 서로 엉키질 않잖아요. 왜 엉키질 않아요? 이야기니까 엉키질 않죠. 예컨대 나는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이었고 그 다음은 어디서 무엇이었는데 저 사람은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이었고 그 다음은 어디서 무엇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다. 전부 이익을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에 공통되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주 자체에 대한 것이건 지구에 대한 것이건 은하계에 관한 것이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건 매일 쓰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관한 것이건 모두 같아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알아요. 이야기를 알 뿐이라요. 이거 아세요? 이게 죽비라는 이야기를 알지. 죽비라는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만 빠지면은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건 그릴 수가 없어. 금강경에서도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실제인 있는 그대로의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일체 분별이 만들어낸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고 있다. 그래요. 전부 우리가 아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형 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리 아닌 주객합일에서 인식되는 그 모양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양하고는 달라요. 그건 왜 그래요? 이름이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어째 주객합일에서 인식되는 그 모양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물이 각기 그 인생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이야기 너머의 실제는 둘이 아닌 둘이다. 이야기가 있는 그들의 실제를 둘로 만물로 나누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이야기가 나누어 놓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야기 너머의 실제는 둘이 아닌 둘이다. 이제 만물이 이야기일 뿐으로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일 뿐인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자리, 그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이야기일 뿐이라면 세상은 딱 고정되겠죠. 이야기일 뿐이라면.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야기가 무슨 볼 수가 있겠어. 이야기가 어찌 들을 수 있겠어. 그 생명이 있는 거라. 그 생명만이 둘이 아닌 실제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다 개념이요, 이름이고 소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이 가능한 거라요. 자유라는 게 가능한 거라. 여기서 바라보는 자리 또는 말하는 자리라고 하였지만 이름 짓자마자 그 실제는 다시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방편상 바라보는 자리 이렇게 하나를 내세운다던가 그러면 그 이름이야. 그 자리라는 것도 이름이야. 그러니까 개구즉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열자마자 틀렸다고 그래. 틀렸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혀 어떤 수단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가에서는 그 자리를 두고 시공간 너머의 지금 여기 또는 지금 여기 또는 너 없는 나의 일이라고 하여 최대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너 없는 나.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니까 너 없는 나일 거야. 그러니까 너 없는 내가 또 어디 있어. 모두 지금 여기 너 없는 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실체가 없어 이야기일 뿐임을 알았다. 그렇죠? 이거 동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이야기지. 이름을 알죠. 이름을 아는 순간 세상은 나뉘어져 버려. 아, 이거 하늘이로구나 하는 순간 만물이 다 조각조각 나버려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므로 거기에서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 생명은 살아있는 자리이다. 그렇죠? 이야기 속에서야 생명이 없지. 그 살아있는 자리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존재의 실제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라면 일러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것을 뭐 좀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고 봐요. 우리가 금강경 아까 우리가 들은 범소회상이 개시 허망하다. 전부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세상 만물이 다 이름일 뿐이다. 이것에 우리가 그렇다고 와서 다는다면 그러면 뭐 직견열애한데 금강경 말씀대로 보잖아요. 보는 거. 그 이름들이 어떻게 봐? 이름들이 어떻게 들어? 그 놈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서 아주 어려운 놈으로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라 쉬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잘 귀담아 듣다 보면은 와서 다요. 그거밖에 없어. 뭐 체험이라는 얘기도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 나올 때는 체험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 양반 펄쩍 뛰어. 왜 체험이 필요하냐? 네가 사는 게 그대로 그걸 떠난 적이 없는데 따로 무슨 체험을 찾느냐? 체험을 한다면 체험 자를 세우는 것 뿐이다. 그 양반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체험을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와서 이게 너무나 요지부동으로 확인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건 각기의 아마 성격이나 각기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야기일 뿐이니 다만 이야기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모두 생명활동이다 할 것이다. 그렇죠?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 이 세상이 전부 이야기인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를 해. 여기에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깊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자꾸만 이제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라 그렇겠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임의 과정을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가는 것이 우리 공부라고 그래요. 그렇다.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의 생명활동은 여기에서의 행위의 주체나 행위의 객체 등 이야기만 빠진다면 거기에 행위의 주체가 어디 있고 행위의 객체가 어디 있겠어.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그건 전부 이름일 뿐인데 주객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주객이 따로 없는 거야 본래.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고 내가 너를 본다고 해서 나눠서 말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생기고 너가 생겼는데 본래 주객은 이름일 뿐입니다. 소설일 뿐이야 소설. 본래 우리는 주객 없이 사는 거라요. 생명활동은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나 행위의 객체 등 이야기만 빠진다면 바로 시공간 이전인 지금 여기 너 없는 나의 일이며 우리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상심이 도다 그랬죠. 평상심이 주객이 따로 있지 않는 도야. 우리 평상이 주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줄 착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너도 물론 없지. 만물이 거기 실제하질 않아. 주객 합일로 우리는 살아. 그걸 깜빡 이름에 속아가지고 내가 너를 본다고 그렇게 망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망상하면은 나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있고 너가 있어지니까. 석가는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 지금 여기 너 없는 나를 묻는다.
제자가 묻잖아요. 너 없는 나. 내 본래 면목은 뭡니까? 내 본래 얼굴은 뭡니까? 여타지 이름을 나로 알았는데 이름 빼고 그럼 나는 뭡니까? 이 질문이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홍길동이고 무슨 별난 재주도 다 갖고 있고 친척은 누구고 친구는 누구고 벼슬은 어디까지 갖고 이런 건 전부 소설이고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름인 줄 알았어. 그럼 그 질문이 나올 거라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이름 빼놓고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견문각지 어묵동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그게 생명인데 이름 빼놓고는. 그렇죠? 이게 그거야. 이게 소리도 아니고 듣는 놈도 거기 빠져 있고 그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죠. 여기 한국인하고 인도인하고 까마귀가 셋이 있는데 그런데 하늘은 막다 하고 소리를 누가 질렀다 해봐요. 한국인은 당연히 말 따라가죠. 하늘이 막다 이러죠. 근데 인도 사람은 무슨 말이긴 말인데 뜻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할 거야. 까마귀는 어떨까요? 그건 분별도 없다고 그럽시다. 까마귀는 그냥 하늘은 막다 이게 자기였지. 까마귀였지. 달리 도망갈 길이 있겠어요? 그게 실제로 까마귀한테 해당되는지는 몰라. 하여튼 까마귀는 분별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본다면 까마귀가 듣는 이것하고 우리는 아이 소리로구나 그러죠. 금방 그냥 따라가 버려. 이 소리로구나 하고. 근데 까마귀는 그렇지 않을 거야. 소리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라. 그러니까 생명활동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여자와의 이야기가 배제된다. 주객이 배제돼. 주객이라는 게 이야기일 뿐이니까 이야기가 따른다면 다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야기의 주체와 객체가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 모두 둘이 아닌 각이라 할 것이다. 그냥 그래요. 늘 순간순간 각일 뿐이라. 이것이 만법기일 일기하처의 질문이다. 만법이 전부 이름일 뿐인데 한 생명의 귀일데 그 생명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지. 그러니까 할가방을 쓰지. 즉 만법은 이야기일 뿐이니 결국 그 만법은 이야기 넘어 둘이 아닌 하나, 즉 각으로 귀일된다 할 것인데 그 각을 보여달라는 것이 이 질문의 낙처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선사들은 혹은 주장자 혹은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지 손가락 들어 보였잖아요. 응? 구지선사가 그러지. 구지선사가 맨날 질문하는 사람이 사정은 손가락 들어 보였거든. 그 손가락 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네 눈을 깨달으라는 얘기지. 설명한다면. 아, 손가락이로구나가 어디서 일어나? 지금 여기 일이죠. 그죠? 모양을 따라하고 이름을 따라하면 손가락에 머무는데 자기 자신한테 손가락이로구나가 자기한테 있다면 그걸 못 잡은 거야. 그냥 말을 따라가 버린가. 그렇지. 손가락이로구나였거든. 그 듣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말을 따라가니까 손가락, 이 자리에 놓치는 거라. 그래서 오직하면 그 구지선사 제자가 자기 스승 흉내를 내서 찾아오는 사람이 그 질문을 했거든. 내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니까 그 제자, 그 동자가 자기 스승한테 늘 보던 거니까.
뭐, 그랬잖아. 저 청년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구지선사는 안 계시고. 그랬더니 그 동자가 뭘 물으러 왔느냐 하니까 나의 벌레 면목을 물으러 왔다 하니까 그 정도는 내 선생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선배를 하고 뱀을 청했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와서는 그 일이 벌어진 거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니까 손가락을 구지선사가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지 활과 방을 쓰든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였으니 이는 주객 등 이야기를 탈락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너 없는 나의 일, 즉 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내 본래 얼굴은 그죠? 주객 등 이야기가 배제된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형제자어라 할 것이니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전이 조주한테 그랬죠. 일상이 도다. 일상이 도다. 그게 우리 일상이 그냥 도야. 알고 보면은 일상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깨닫습니까? 했더니 노력하면 어긋나는 거야. 웬만 이 도 속에 있는 놈이 물 속에 있는 놈이 물을 찾아서 쓰겠냐 그거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도 상관없어. 알았다 하면 벌써 어긋나니까. 자, 그 둘이 아닌 각을 보여주시오. 그렇다면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라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여기 일이 하늘 일이 아니야.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맑은 하늘이 생기는 거라. 우리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야. 하늘에다. 텅 빈 데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라. 맑은 하늘이다. 이렇게. 상형 문자를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이 글자만이 글자가 아니라 세상 만사가 상형 문자라. 은하계가 찬란합니다. 제 나이 70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 밖 어디에서 우리의 본래 면목인 나를 찾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몽땅 내 본래 얼굴. 단지 거기에 주객이 없어. 한 물건도 없다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쉽다면 쉬워요. 참으로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되고 마스터 키라 마스터. 이걸 피해갈 도리는 없어. 이걸 피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변통은 할 수가 있지. 임시로. 뭐 책 좀 볼까요? 491쪽입니다. 운문이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이게 어떻게 표현될 길이 없어. 이 자리를 그려낼 길이 없어.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렇게 깝깝하게 느끼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보고 나서 금방 벙어리가 된 느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한데 이건 입을 열자마자 틀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이걸 표현할 길이 없을 때는 분명하지만 그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
말하지 않을 때, 몰라서 말하지 않을 때, 그때는 모르는다는 데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속수무책일 때는 분명한데, 이게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모른다는 사실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에. 그래서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할 땐 모른다는 걸로 대신하고 있어.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그렇죠. 이걸 도대체가 헤아릴 길이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 이게 단지 불해라고 그래.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왜 모를 수만 있으면 이런 해석을 굳이 하는가 하면, 단지 모르면 이게 아니야. 모른다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의 양변일 뿐이야. 모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를 수가. 단지 모를 수가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그렇죠? 포기하고 있을 때는 헤아리는 것을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말해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때요? 여기 그랬죠. 헤아릴 수 없을 때는 분명하지만 헤아리지 않을 때는 없다. 그러는데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헤아리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걸 성가에서 무기공에 빠졌다 그럽니다. 무기에 빠졌다. 아무 생각 없는 무기에, 기억이 없는 자리에 빠졌다고 그래. 또 기억이 없는 자리는 무기공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게 아니야. 활발하게 얘기하면서도 살아있어야지.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여 다시 스스로 말했습니다. 또 어떠느냐.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이건 우리 조사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 마지막 한 구절도 이야기일 뿐이라.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거룩하고 저 말은 묘하다. 이게 다 말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고, 이게 나눠보는 거예요. 있죠? 부처도 헛되고 중생도 헛되야지, 부처는 참되고 중생은 헛되면 그건 나눠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고, 이 말은 거룩하고 저 말은 묘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깊은 말이 어디 있고 얕은 말이 어디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속아 살았어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 참 깊고 깊어. 근데 우리 일상 쓰는 얘기는 정말 얕고 얕았어. 그러니까 이게 깊은 뜻이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 깊은 뜻도 없고 얕은 뜻도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응? 아이고 이놈아 밥 먹었냐? 이게 뭐 깊은 말이에요, 낮은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게 그냥 일구야. 우리 일상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저 말은 묘하다라고 하며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 귀신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 있는 그것을 일러 유망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고 하고 말없이 늘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이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짓 하면 자꾸만 생각을 비워가지고 텅 빈 자리를 찾아가는 거,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라.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두 번째 일로 생각한다는 거야. 저는 늘 참선하는 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에도 깨달은 곳이 없다면 오히려 그 묘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다만 입으로만 고요함을 말하고는 곧 걷어치우려고 하는가. 이 말이 그렇죠. 납자들한테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한대요. 세간의 일도 물건을 만드는 하찮은 일에도 깨달음이 있어야지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작품을 하나 내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숙련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깨달아지죠. 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고. 근데 하물며 이 깊은 도야. 그것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그거야. 그 말이 그런 얘기가 있어. 누군가, 제환공이 그렇게 예전에 성현의 말씀을 참 좋아해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읽었거든. 참,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다니 하고. 근데 저 밑에서 대정쟁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에이, 성현이 뱉어는 침을 핥으면서 저렇게 좋아하다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왕공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글을 찬탄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하찮은 그 대장장이가 목수가 그 남이 뱉어는 침을 핥으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해명해라. 그랬대요. 아유, 저희 같은 이 목수도 바퀴를 하나 만드는데 바퀴의 중심 축을 만드는데 그걸 제 아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숙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걸 정교하게 만들지. 그걸 내가 이걸 전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의 마지막 진실을 책 봐가지고 되겠느냐고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제환공이 용서를 했대요. 그거 죽을 수가 있겠어요? 뭐 조금 쉬었다. 아까 그 조사선 말고 여러 가지로 추구해가는 공부 그걸 가리켜서 이들은 마치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서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는 것과 같아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느려집니다. 우리 공부는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저 일상이 주객합일의 우리 본래 모습이다 하는 깨달음으로서 성취되는 것이지 노력하고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면은 마치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서쪽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는 것 같아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급할수록 더욱 느려집니다. 그래요. 이건 가도 여기로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공부가 끝나지 가도 아직 멀었다 하는 공부들이야. 나머지 공부들. 아무리 우리는 이른바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이른바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명주를 끊는 사람이라 하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원인을 만들더라도 도리어 나쁜 결과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불쌍하다고 할 만한 자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명주를 끊는 사람이라 하니 이걸 부처님 말씀을 오도하니까요. 오도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천분의 부처님이 나와도 이 사람을 구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찾아가서 이루려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비록 좋은 원인을 만들더라도 도리어 나쁜 결과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라도 안 하니만 못하대요.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일이라도 안 하니만 못하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업이 되니까.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그렇죠? 이 대스님의 고민이 좀 드러나는 얘기야. 자기라고 너 공부 잘한다는 얘기하고 끝내기가 쉽지 않게, 그게 좋지. 그렇게 비판하고 너 공부 잘 된다 해서 욕먹기가 좋겠어요. 대스님이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었대요. 전부 다 이 외도라 하고 부정을 하니까 꼭 삶과 죽음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삿된 스승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동과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것을 받고는 곧 말하기를 나는 1000가지에 밟고 100가지에 알맞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동과라는 게 이제 가짜 도장이래요. 인가장. 동과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것을 받고는 곧 말하기를 그 인가장 하나 받고 나는 1000가지에 밟고 이제 100가지에 알맞다고 말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무리가 나락이나 삼이나 대나무나 갈대처럼 많지만 님께서는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런 부류의 해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산대같이 많대요. 그러나 또한 간절히 마음을 써서 빠른 효과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물이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제 빨리 속효를 내려고 하다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쓰면은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방법을 쓴다는 건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방법을 쓰겠어요? 그냥 지금 여기뿐이라는 깨달음만이 요하지 방법을 쓴다는 거는 여기는 차 안인데 저쪽은 피 안이다 할 때나 비행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까닭에 붓가는 대로 쓴 글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만 눈 밝은 사람이 본다면 한바탕 욕된 일일 뿐입니다. 이게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꾸중 들을 얘기다. 잘 들으십시오. 다만 조주에 없다는 한마디를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조조의 화두, 없다는 화두를 받았으면 없다, 이게 생명 아니에요? 말 따라하면 그냥 없다는 개념이지. 없다, 이게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그 없다 하는 이 살아있는 자리에 익숙해 가라는 공부야. 그러면 저 말로부터 노연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이치를 캐려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목 있는 선지식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기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여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어리석게 미쳐서 밖으로 치달리는 짓일 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해가지고서는 참 불처님 말씀에 능해.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그냥 참 귀한 말씀만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은 없어. 그 말이 귀하다고만 생각하지 그 말이 그림자라는 건 아직 몰라. 그 말이 귀하면은 새들이 알아보고 찾아온대요. 하늘의 선녀들이 꽃비를 내린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어. 그랬더니 그놈들이 하나도 안 찾아오더래요. 흔적이 없으니까. 티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하늘에서 꽃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어리석게 미쳐서 밖으로 치달리는 짓뿐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엿볼 수가 없다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답니다. 흔적이 없으니까.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승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셨습니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에는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공부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승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 조사선에 마음을 두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겠다 하는데 마음을 뒀어. 이 사바세계 속은 험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스를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전부 이름의 세상이고 진실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경계에도 항상 화두로 돌아가서 나를 찾는데 마음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1번지에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쳐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일에 몰두해서 다 하려는 생각 말고 우리 공부를 1번지에 두라는 거예요. 1번지에. 1번지가 안 되면 어려울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찾아내야 될, 이룩해야 될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마음을 두면은 이 공부는 못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이 공부를 1번지에 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날 때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지극한 이치를 캐려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
조사선을 본보기로 해야 된다. 저 깨달음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을 기다리면은 또 이건 추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이름일 뿐이거든요. 일상이 다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또 어디 있겠어. 이름이지. 이름이 깨달음이지.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 늦어집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은 중생인데 다음엔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다가 문득 일깨워주는 것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묻자 화두를 받는다든가 뜰 앞에 전나무다. 이것이 생명 아니에요. 있다. 이것도 말 따라하면 그냥 개념인데 있다. 이게 생명 없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없다. 그 생명에 익숙해 가면은 그림자에는 점점 그림자가 나를 압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의 세계가 너무나 실제 같고 거기에 그냥 팔려서 살아왔는데 자기의 생명을 발견해서 그런 생명에 잠깐만 익숙해 가라는 공부야.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꿰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보면은 옛사람이 방편을 쓴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참 이 양반이 곳곳에서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요.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인정과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사선을 가지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건 다른 건 다 외도들이 하는 거니까 인정을 가지고 그래 그것도 뭐 그럴듯하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꼭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 칠통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나눠보는 거.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끊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우고 마음의 더럽고 탁함을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집착한 곳에서 마음이 굴러가도록 한다. 경전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마음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끊고 삶과 죽음이라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마음의 빽빽한 수풀을 베고 분별심. 예? 분별심을 그 스님들 머리 깎으시잖아요. 그 분별심을 끊어낸다는 상징적인 거든. 마음이 더럽고 탁함을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마음 집착하는 것에서 마음이 굴러도록 합니다. 하여튼 요컨대 분별심에서 놓여나란 얘기입니다. 굴러가는 바로 그때에 또한 굴러가는 도리도 없다는 저절로 하나하나 위에서 밟고 사물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을 만나는 것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마치 진주구슬이 장반 위에서 구를 때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계를 만나잖아요. 좋은 경계도 있고 나쁜 경계도 만나도 이 자제한 자리를 얻어가면은 그런 경우에 다 만나는 경계마다 자제하게 된대요. 그렇겠죠. 둘이 아닌 안목을 갖고 둘인 세상을 사니까 자제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야.
답 없는 답을 쓰는 거예요. 답 없는 답을 쓰는 거예요. 입전수수하는 사람이 둘이 아닌 안목을 증득하고서 둘인 세상을 사는데 그땐 답 없이 답을 쓰는 사람이라 해요. 그러니까 자제하죠. 자제.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서 구를 때에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남양해충국사가 말했습니다. 법에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들려의 울음소리다. 그렇죠?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들려의 소리라요. 간특한 소리라요.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요? 아니, 원래 갇혀 있는데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수행길에 나섭니까? 이게 아주 간사하고 사특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꼬여내는. 이미 완벽하고,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한번 보아 곧장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왜곡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맑은 하늘에 태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요. 참말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이야기거든요. 이름이고. 그러니까 진실을 찾는 거는 맑은 하늘에서 태양 보기하고 같대. 그 이야기에 묻혀버리면 못 보는데 이야기뿐이라고 보니까 전번 시간에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 사람 가운데 자기 아버지 찾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 찾는데 그 헷갈림이 있겠어요. 일전에 만나서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특하고 현묘하여 제3자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또 속이는 것이니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주어도 좋습니다. 일전에 말해서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요. 무슨 수로 전해요?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썼지. 응? 손가락 드는 것으로나 주장자를 듣는다든가 할가방을 써서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다고 그래. 이건 말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특하고 현명하여 제3자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이는 곧 속이는 것이니.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선생이 이건 아주 깊고 깊어가지고서 전해줄 수가 없다.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네.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너한테는 지금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전해주질 못하고 있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곧 속이는 것이니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주어도 좋습니다. 선비가 노력하여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니 이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만 만약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헛되이 남념부재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지은 원인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두어 드릴 때는 온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선비가 노력해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를 하지만은 이게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겠죠. 재상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만약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 이 공부를 끝내지 못하면 헛되이 남현부재, 남선부재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일컬어서 남선부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지은 원인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두어드릴 때는 온몸에 악업을 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끝내가지고 모든 개념과 모든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자기를 착한 것으로 무장하면은 그 업이에요. 업이에요. 착한 것으로 무장하면 업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도 안 하니만 못하다고 그래요, 성가에서는. 이 양반이 그렇게 3대를 얘기를 해, 성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생에서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업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해태해가지고, 이 공부학은 전혀 멀리 살다가 세 번째 가서는 지옥에 떨어진대요. 여기 그 순서가 그렇대. 근데 이 공부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지. 온 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들키는 거는 네가 얼마큼 착하게 살았느냐는 염라대왕이 볼 수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볼 수 있는 건 이름밖에 못 봐요. 저놈이 어떤 놈이다 하는 이름 가지고 재판을 해요. 이름으로부터 노연한 놈을 어떻게 염라대왕이 넘볼 수가 있어. 염라대왕이 그 앞에 가서는 아마 깜깜할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평소의 행적은 보이겠죠. 이놈이 무슨 업을 쌓고 왔구나. 그런 염라대왕이 재판할 수가 있는데 모든 업으로부터 풀려났어. 업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은 모든 이름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 자기를 무엇이라고 규정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졌는데 자기를 어떻게 규정을 해? 그 염라대왕, 이름 없는 놈을 염라대왕이 무슨 수로 알아?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이 공부 끝나래. 경전 가운데 말하기를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세 번째 생의 원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거 그거야. 세 번째 생의 원수야.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착한 일 해서 자꾸만 복을 짓다 보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과보를 받지만 그 다음 생에서는 지옥행이래. 세 번째라는 게 그 얘기야. 세 번째 생의 원수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일러 세 번째 생의 원수라 할까요? 첫 번째 생에는 어리석은 복만 짓고 본성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생에서는 어리석은 복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만 짓고, 세 번째 생에서는 받았던 어리석은 복이 다 되었는데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오물 포대기를 벗을 때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업의 세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이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고한 뜻이 없다면 마치 남의 말을 몰래 엿듣고 헤아리는 사람이 남이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이라고 말하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남의 말 따라다니지 말라는 게, 우리 분별의 세상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하고 꼬여내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따라가면 전부 헛고생 한다는 거야. 이 동쪽이 답이다 하면 동쪽으로 달려가 봐야 거긴 무슨 진실이 있어요. 서쪽이 답이다 해서 서쪽으로 달려봐도 헛고생이야. 동쪽 서쪽의 말을 안 따라가야지. 만약 확고한 뜻이 있다면 물샐 틈 없이 장악하여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물샐 틈 없이. 요지부동해서 남의 말에 이제 귀를 안 들어. 단지 이 길뿐이다. 이 조사선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끝내야 되겠다. 요지부동 돼야지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옹은
설사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띄엄는다고 하여도 나는 역시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죠? 설사 한 법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래서 열반을 띄워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망상이라는 게 환상이고, 한 법이 어디 있어요? 한 법도 이름이지. 망상이래, 망상. 환상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실도 벌이라는 그게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간에 헛되고 환상 같고 진실하지 못한 법에 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건강에서도 정법도 버려야 하거늘, 내 말도 버려야 하거늘, 항차 사법이랴 그러잖아요.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뜻을 굳게 하여 법을 직접 손에 넣는 것을 확고한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온 세상의 중생들이 모두 마왕이 되어 공에게 번뇌를 불러오려고 하여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반석 같은 불변의 이 자리를 얻었어. 근데 모든 마왕들이 와서 속삭여도 꿈쩍도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말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말 따라가는 거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 말 따라가면 호방이라. 말에서 놓여놔야지. 말에서 놓여놔야지. 반야 위에서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을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또한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업을 짓는 의식에 끌려가 온갖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을 갈아입고 생각을 바꾸더라도 역시 나를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살피십시오. 이상에 끝맺히지 못하더라도 이 공부에 굳은 뜻만 있으면은 죽은 다음에 악도에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